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의 토지와 몸을 팔겠다고 요셉을 찾아왔던 장면까지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쭉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바로의 통치를 요셉이 대신 수행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요셉의 조치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받았고 가축도 받았는데 그냥 땅과 그냥 몸까지 다 받았으니까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게 정말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가혹한 조치였다고 하면은 25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분노하는 말이 나왔어야 당연하지. 만약에 가혹한 조치였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백성들이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감사하고 굉장히 안도하는 분위기의 말을 하거든요.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생각하고 차라리 지금같이 아주 어려운 때는 바로의 종이 되는 게 낫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또 따져보게 되면은 단지 땅에서 5분의 1 세금을 거둘 뿐이고 땅을 완전히 뺏어버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먹을 것만 주면서 다른 일에 노예로 부린다든지 또 그런 것도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볼 때 이건 바로의 입장에서나 백성의 입장에서나 아주 서로 간에 괜찮은 거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지혜로운 중재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도 사람이니까 또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기 입장이 있겠죠. 근데 백성들도 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아주 지혜롭게 중재하고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에게 윈윈이 되게 조율을 해주는 사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도 요셉과 같은 중재자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7절과 28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의 노년에 애굽 땅에 도착을 했지만 그 뒤로 무려 17년을 더 살았죠. 17년. 야곱이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살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17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예측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 거죠. 나는 짧은 기간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주 긴 기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나는 아주 거기 길게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빨리 자리를 옮기게 하실 때도 있고 말이죠. 우리는 늘 어떤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미리 예측해서 좀 안도하고 싶은 마음이랄까 그런 게 항상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가진 능력 바깥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측을 잘한다고 해도 내가 예측을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이끌어 주신 대로만 살다가 그대로 순종만 하다가 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이 어디든 그리고 머무는 기간이 얼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거든요. 목자 되신 분을 따라갈 뿐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기간을 감사로 살고 또 기쁨으로 살고 또 찬송으로 살고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한테 찬송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거죠. 그곳이 어디든 기간이 얼마가 됐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제 야곱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직감하고 정리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요청이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0절에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말하자면 야곱의 마음에 물론 지금 애굽 땅이 너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거기는 자기가 묻힐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는 묻힐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어도 결국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내 영혼이 돌아가야 될 곳, 거기는 하늘나라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신분 자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어디? 저 하늘에 있다는 거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아니 어디로 갈 겁니까? 사람 다 죽는 건데. 이 세상에서 뭐 남들 못 누리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다고 치죠. 아니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 거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기억하시죠? 그렇게 화려하고 왕족의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벌였던 부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곳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었던 나사로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함께 거기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늘 우리의 본향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난 거기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거룩한 하늘에 우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1절로 갑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요셉의 맹세를 듣고 나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했죠.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무르익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점점 무르익어가고 깊이를 더해가는 거죠. 저는 야곱이 결혼하기 전 청년 시절의 야곱, 더 일찍으로 거슬러서 가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던 시절의 야곱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도 장자권에 복을 내리시는 분,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달라지게 된 거죠. 이렇게 평생에 자기를 돌봐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또 자기에게 노년의 복을 주셔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 내가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 나도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다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참 부러운 장면이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에도 야곱의 경배와 같은 그런 복된 장면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네. 자, 2절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도 때로는 힘을 내야 될 때가 있다. 야곱이 지금 기력이 없습니다. 거의 죽음이 가까웠으니까 무슨 기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힘을 내서 굳이 침상에 앉아서 아들과 손자들을 맞았다는 거죠. 물론 물리적으로 전혀 이런 행동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요, 대개의 경우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해야겠다고 마음을 진짜 딱 먹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 아니야, 나는 못해 라고 마음 먹어버리면 당연히 일어날 수가 없죠.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 몸을 이겨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힘든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그때라고 하면 나 일어난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었을 때 거기서 없던 힘이 생겨나고 아주 강한 파워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더라고요. 가만 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자기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자기 몸을 도울 때도 있고 자기 몸을 해칠 때도 있더라고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몸을 도와주기도 하고 반대로 몸을 해치기도 하는 거.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내 몸도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 내가 마음을 딱 강하게 먹으면 몸도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포기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신기하게도 몸이 덩달아서 그냥 더 약해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런 측면이 존재하더란 말이죠. 주변에 보게 되면은 그 장애인 된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가 얘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하루라도 내가 더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누가 돌봐주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정신이, 그 마음가짐이 그분들의 몸을 많이 도와주고 지탱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더 오래 살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냐. 나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가짐이 사실은 본인들은 의식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몸을 굉장히 도와주는 거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한번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가서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요게 원문을 보게 되면은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라. 깨어 이거죠. 깨어 있어라. 둘째, 굳게 서 있어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 세 번째는 남자답게 이거죠. 남자답게 행동해라 이겁니다. 남자답게 행동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강해져라. 영어 번역으로는 be strong.
강해지라고. 깨어있고 굳게 서있고 남자같이 행동하고 강해지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준 말씀이에요. 너 강해지라고. 약해지지 말란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 약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약한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게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저도 참 이거를 참 많은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그냥 약하게 마음을 먹으면 곤죽이 돼버리더라고요. 곤죽이 그냥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마음까지 약하게 먹으니까 그냥 일어날 힘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게 마음 먹지 않는다고. 나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위에 축복하시고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